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한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아멘 말한 저곳에 참 사랑에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에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은 주여달라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할까요? 소리 높여서. 나 주님의 기쁨
높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정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혹시 주님의 슬픔이 되고 계시진 않으신지.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높일 때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노진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노진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노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원하시네. 하나님께서 노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노현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김성훈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김성훈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믿습니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김성훈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유지은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유지은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유지은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우리 다같이 안예린을 쳐다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예린 통해 하나님께서 안예린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안예린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한 관무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관무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한 관무 통해 주 사랑 알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교회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그 사랑교회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교회입니다. 천신갑주 입고 그 땅에 가리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그 아무것도 우릴 해치 못해.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어둠의 권세 내게 다가올 때 전쟁이 주께 속했네. 주님의 보혈 나를 일으키네.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주님의 힘과 능력. 너와 적들과 만날 때 두려 말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구원이 다가온다 담대하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주님의 힘과 능력.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권능 아래서 하느님이 싸우시는 전쟁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신갑주 입고 찬양하겠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그 앞에 가리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아무것도 우릴 해치 못해.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어둠의 권세 내게 다가올 때 전쟁이 주께 속했네. 주님의 보혈 나를 일으키네.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너의 적들과 만날 때 두려 말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구원이 다가온다 담대하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할렐루야. 주님의 힘과 능력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 또한 주님의 힘을 빌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길이 있는지, 어떠한 정의가 있는지,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펼쳐주시는 하느님의 날에 하느님의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진정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많은 가슴 속에 그 사랑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삶의 죄와 유혹의 전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진리와 참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기에 걸렸죠.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 같다는 착각을 해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날 첫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뒷사람, 앞사람, 옆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의 아름다운 사람들이군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11월 달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12월보다. 네, 그래서 여기 그냥 바로 저기 바람이 나와갖고요.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달인데 여러분 2013년의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11달은 지나갔으니 고칠 수 없고 이제 오늘 한 달은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용사로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러한 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12월 22일 날 연합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오니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교회에서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저녁 행사를 저희 그사랑교회 공식 크리스마스 축제 행사로 가질 것입니다. 그때 이웃을 많이 초청하시고 그리고 또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행사를 잘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또는 잠깐 베케이션을 간다든지 그래서 그 가정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 11월 28일 날 추수감사절 날서부터 라디오에서는 성탄 캐럴송이 계속 방송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해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미국의 문화를 지금도 저는 놀라워하고 있지만 아무쪼록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연인 간의 선물 교환이나 사랑도 좋지만 산타클로스의 착한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12월 한 달과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드려지는 헌금, 드린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주님 받으실 때 진짜 주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헌금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최고의 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사 최고의 전투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 전투 장소는 벳호론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무찌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여호수아 마지막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잘 정착을 하게 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아이 성이 함락당하고, 그다음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다음 민족을 치려고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우리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기브온과 같은 약삭빠른 민족은, 약삭빠른 종족은 항복하자.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항복을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극을 하자.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요청하면은 아마 우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멀리서 온 것 같은 기브온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약속을 합니다. 알았어, 너희들하고 평화할게. 우리가 가져온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포도주 부대자루를 보십시오. 우리 멀리서 온 것이 티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일부러 오래된 가죽 부대와 일부러 곰팡이 난 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깜빡 속고 또 실수를 하죠.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간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는 식이었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불태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이제 유목 민족의 생활에서 농경 민족의 생활로 완전히 생활 양식을 전환시켜야 하는 관점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던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가나안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한테도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화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유쾌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브온이 와서 어쨌든 거짓말로 했지만 약속을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했었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화친하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이 3일 만에 들통납니다. 당연하죠. 너 어제 봤던 애인데 너 여기서 사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 그래갖고 물었더니 그때는 기브온에서 사실은요, 당신들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승산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생존해 보려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당신하고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죽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쇼. 그렇게 뱉자라 했습니다. 완전히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맹세를 하고 화친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약속이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킨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 민족은 멸망당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종살이를 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자기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기브온족까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산다 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아모리 왕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배신이다 배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배신감 때문에라도 기브온을 빨리 가서 쳐 죽여버리고 싶었겠지만 실제로 전술적인 차원에서 기브온의 성읍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브온에는 원래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기브온이 그냥 칼 한 번 쓰지 않고 항복하고 넘어가니까 너무나 아찔했죠. 그리고 그 성읍을 지킬 수 있을 때 자기들의 영토를 더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5 왕이 이제 기브온을 먼저 쳐야 되겠다. 기브온 성을 사수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결속을 했고 결국은 이제 당다가 가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의 전쟁은요 거의 기습이 없었고요 항상 선전포고해요. 아주 신사적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가나안 민족들이 다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한테 척후병을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종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곳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던 곳은 길갈인데 그래서 정예 군사를 포함한 전 군대를 이끌고 그날로 속히 살려주기 위해서 밤새 행군을 합니다. 25마일을 밤새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병들인데 40km 정도 됩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밤새 진군하고 와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5 왕의 군대를 기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을 치고 도망가죠. 그리고 정말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이 전투에서 이 도망가는 적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거를 누가 도와주셨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잘한다 끝까지 가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습을 받고 도망가다가 그 가나안의 5 왕들은 그 동굴로 피신합니다. 동굴로 피신하니까 동굴에 피신한 왕들은 좀 여기 지켜서 나머지 군사들은 다 죽이고 갔다 와서 얘들 죽일게. 그렇게 또 왕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을 하나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벳호른이라는 지명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기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우박까지 맞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 중에서는요 나팔 불다고 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서 고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 지진이 난 거야. 사실 자연재해가 어디서든지 생깁니다. 이 지구상에 보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나서 성벽이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영화를 보면 번갯불이 막 나서 여호수아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광경을 영화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우박이 내려왔겠느냐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러한 지구 땅덩어리와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운이 나빠가지고 그때 마침 우박이 내린 거야.
사실 기상의 여러 가지 그 변화로 인하여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렇게 아주 큰 우박, 저는 조지아에서 정말 경험했습니다. 아니 정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요. 차가 망가지고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완전히 천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우박을 정말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네 이거 이렇게 우박을 맞고 죽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이 큰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던 하느님이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하느님의 승리라고 성경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 맞고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끝까지 도망가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 적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낮이 길게 해주시고 밤에는 달이 떠서 이 병사들이 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사들이 숨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노래와도 같은데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12절이죠. 개정 개혁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춥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또 따로 기록되어진 역사책일 텐데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 전쟁사에서,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전투는 이 전투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도 태양이 이제 머무르게 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자신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성경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전쟁이에요.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연신을 숭배하고 짐승들을 숭배하는 이 몹쓸놈들, 지 아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나안 민족 중에서는 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든 자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을 섬기고 짐승들을 섬기고 다른 버러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벌하신 거예요. 이들을 죽이시고자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죄입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의 탄생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정보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태어났죠. 우연히 생겨났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신세계에 불과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실제로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나니라. 그렇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민족처럼 우리도 살아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진멸을 당하고 말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
해를 멈춰달라고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몇 날 며칠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좀 쉬고 하자도 아니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없애버려야 돼.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마음을 여호수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빨리 죄라고 하는 것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 빨리 떨궈내야 돼. 그래서 낮의 길이가 연장되고 밤이 낮처럼 환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이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호러 무비 보는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그 아모리의 모든 왕들, 5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여호수아한테 말을 하고요. 결국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군사들을 다 쳐부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굴 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굴을 이제 열고 그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잡아뜨려 놓고 군사들한테 다 목을 밟으라고 명을 합니다. 지휘관들한테 여기 24절에 나와요. 지금 여기 여러분 본문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0장 24절을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27절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복수인 거죠. 하느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목을 밟아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쳐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숨었던 굴 속에 다시 넣어서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만천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쳐부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느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은 동일한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밟아야 된다니까요. 쳐 죽여야 됩니다. 정의의 칼을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느님이 명하시면. 그리고 하느님이 전적으로 하느님이 하실 때를 또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팔만 불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 물러뜨릴 때처럼. 하지만 오늘은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서 끝까지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왕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개죽음을 능지처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의 5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이름을 좀 바꿔보세요. 이게 아모리의 5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버릇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바로 이러한 죄의 왕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전장을 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최고의 날, 저와 여러분이 언제 배노른 전쟁터에 있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산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날고 기겠어요. 기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이제 쳐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단 종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가나안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은 2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항복,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항복하고 굴복하는 길, 이 첫 번째 선택이냐, 아니면 두 번째, 대항하여 싸우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0장에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평정합니다. 이제 12장까지 북부 지역까지 평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9장 4절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파멸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토기장의 얘기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와 같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나요? 왜 나를 요강그릇으로 만들었나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천한 그릇도 귀히 쓰이고 귀한 그릇도 천이 쓰입니다. 어쨌든 만들어준 창조주 맘대로입니다. 그냥 잘 쓰이기만 되고 그릇을 깨끗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그릇에, 그 컵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직장 안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연이은 승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가져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잠깐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잘 요약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이제 신학자고 그러니까 해변을 걷다가 어떤 소년이 모래 굴을 두꺼봐 뭐 이렇게 했겠죠. 만들어 놓고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그 구멍 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소년아, 어여쁜 소년아, 너 뭐하니? 그랬더니 네, 저는 이 바닷물을요, 이 구멍 안에다 넣으려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죠. 이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로 퍼갖고 자기가 만든 구멍 안에 어떻게 다 넣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애들 장난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나의 작은 자아 속에 가두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하면서 위대하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가나안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브온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1, 2분간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처단하지 못한 가나안 왕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절대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의를 주시옵소서. 불평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하시니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어들으시니 주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쟁이 주께 속했네 전신갑주 입고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그 땅에 가리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그 아무것도 우릴 해치 못해.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귀 주님의 힘과 능력. 어둠의 권세 내게 다가올 때 전쟁이 주께 속했네. 주님의 보혈 나를 일으키래.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귀 주님
힘과 능력 너의 적들과 만날 때 두려 말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구원이 다가온다 담대하라 전쟁이 주께 속했네 찬양의 영광 존재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재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의 영광 존재 주님의 힘과 능력 찬양 영광 존재 주님의 힘과 능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에게 베드론 전투에서의 크신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 승리를 사모하며 오늘도 가나안 민족들을 쳐부수고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하느님의 종들 그 사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